예레미야서 35장 1절에서 19절까지인데 봉독은 18절, 19절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레갑 사람들 그 순종의 아이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세계 3대 용병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세계 3대 용병. 첫 번째는요, 프랑스 웨인 부대입니다. 프랑스 웨인 부대고요. 두 번째는요, 그 쿠르카족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그 북미 회담 때 싱가포르에서 했을 때도 이 네팔의 쿠르카족이 그 용병으로 그 했던 굉장히 유명한 용병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유명한 용병이 어딜까요? 네, 바로 스위스 용병입니다. 스위스 용병. 이 3대 프랑스 웨인 부대, 그리고 네팔의 쿠르카족, 그리고 스위스 용병. 이렇게 세 용병이 세계 3대 용병이에요. 이탈리아 안에 작은 나라 바티칸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바티칸은요, 1500년대부터요, 용병을 쓰고 있는데요. 단 한 용병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1500년대부터 어떤 용병일까요? 바로 스위스 용병만을 쓰고 있어요. 바티칸, 그 이탈리아의 작은 로마 안에 있는 작은 나라죠. 그 바티칸에서 한 용병만을 1500년대부터 계속 쓰고 있는데 바로 스위스 용병만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례로요, 1527년에 로마의 카를 로세가 쳐들어와요. 그런데 당시에 그 바티칸을 지키고 있던 많은 용병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스위스 용병이 187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항전 끝에 이 교황을 끝까지 지켜낸 용병이 있었어요. 바로 이 스위스 용병들입니다. 그래서 147명은 죽고요. 단 40명만 남아서 끝까지 그 교황을 지키고 보살펴서 그 퇴로로 퇴각시켜서 생명을 살린.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용병들은 다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이 스위스 용병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바티칸은 스위스 용병만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예가 있죠. 이 스위스 용병들이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18세기죠.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루이 16세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힘썼던 바로 스위스 용병입니다. 다른 용병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700명의 스위스 용병이 끝까지. 그래서 혁명군들은요, 사실 너희와는 상관이 없다. 너희랑 지금 우리 혁명이랑은 상관이 없으니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해서 퇴각로도 열어줬습니다. 이 스위스 용병들한테. 너희들한테는 악한 감정이 없다. 돌아가라. 라고 했는데 스위스 용병은 이때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면서 이 말이 아직도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스위스 용병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넌센스 아닙니다. 너희들 도망가 했더니 스위스 용병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계약 기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직 계약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다. 계약이 끝나야지 돌아가지. 계약도 안 끝냈는데 우리가 어딜 도망가냐 해서 결국 700명의 스위스 용병은 모두 몰살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타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보여준 신뢰 때문이었죠. 약속한 것을 자신의 목숨만큼 중요하게 여기며 신의를 지키는 용병들에게 이 바티칸은 아주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바티칸 혹시 가보시면요, 그 재밌는 복장을 하고 있는 용병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용병들이 바로 어디 용병이다? 스위스 용병입니다. 1527년부터 오늘날까지 바티칸을 지키는 용병, 바로 스위스 용병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처럼 약속을 자신들의 목숨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레갑 사람들입니다. 레갑 사람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레갑? 네, 다들 제 눈을 피하는 거 보니까 전혀 들어보지가 않았습니다. 이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제사장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요, 한 지파만을 사용해서 그 지파에서만이 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지파일까요? 어느 지파가 제사장의 역할, 그 제사를 지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만 제사장 역할을 맡겼어요. 그런데 혹시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 레위인 말고도요,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뭐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레갑 사람들이에요. 레갑 사람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레위인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인데, 이 레갑 사람들도 이후에 그 역할을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제사장으로서도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례들, 왜 이런 레갑 자손들이 이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었나? 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도 레갑 자손과 같이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출애굽 당시 미디안 사람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함께 그 광야 여정에 참여한 족속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아주 유명한 일례로 사울이 어디를 칠 때죠? 어떤 족속? 우리 2주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이 하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내가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기까지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명령하시고, 또 그 이후에 사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쳐부숴라. 그런데 아말렉을 치는 그때에 한 족속은 살려놨습니다. 어떤 족속이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계속 좀 연관성 있게 계속 얘기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까먹거든요, 우리는. 아마 저도 까먹었을 거예요. 바로 겐족속입니다. 겐족속. 너네들은 우리에게 선대했기 때문에 이들은 지켜야 된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 겐족속은 미리 너희들은 피해 있어. 우리가 아말렉 족속을 칠 때까지 너희들은 피해 있어 해서 겐족속은 피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갑 자손이 어떤 족속이라고요? 이 정도 했으면 레갑이라는 이 사람은요, 미디안의 겐족속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도 아닙니다. 미디안의 겐족속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이 이방인인 레갑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받으시는 놀라운 역할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방 민족인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면서 이젠 제사장 직분까지 맡게 된 것입니다. 이방이었던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제사장 직분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자, 35장 1절입니다. 자, 앞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의 왕 아들 여호와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남유다의 여호와김이면요, 이제 이 남유다 역시도 이제 멸망하는, 예루살렘이라는 이 나라가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이제 멸망하는 때예요. 이제 불과 한 12년 정도 후면은 완전히 멸망하고 불타고 없어지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모두 끌려가는 상황, 그 직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 12년 정도 이 운명이 남은 완전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구약시대의 거의 끝에 다다르는 그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요. 아수르로 인해서요. 그리고 남유다 역시 멸망이 얼마 남지 않는 그때 바로 AD 600년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이요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레갑 사람들을 초청해서 당시에 많은 핍박과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지금 레갑 자손들은요 예루살렘 성 근처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레갑 자손들을 초청해서 술을 대접하라, 포도주를 대접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밌죠?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 자손들을 불러서 종지와 포도주를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서? 성전에서. 성전의 한 방에서 이들을 모셔다가 포도주와 종지를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레갑 자손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들한테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시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레갑 자손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딱 포도주를 딱 내왔습니다. 레갑 자손들이요, 6절에서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굉장히 주옥 같은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길지만 앞에 보시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레갑 자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포도주와 종지로 대접을 했어요. 마셔라 라고 했더니 이들이 한다는 얘기가 우리 선조 요나답,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기를 너희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실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포도원도 가꾸지 말고요. 집도 짓지 말라고 합니다. 그 무엇도 너희들의 소유를 채우고자 하지 말아라. 누가 얘기했다고요? 그들의 선조인 요나답이. 자신들의 조상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요나답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선조가, 조상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가축도 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 마시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선조 요나답이 마시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럼 요나답은 도대체 언제 몇 년도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그 시기는 약 250년 전으로 흘러갑니다. 지금 이 일이 있기 250년 전으로 가요. 그리고 이 요나답이 있던 시대는 예후가 살던 세대예요. 예후는 엘리야의 기름을 받고 왕으로서 택정을 받은 다음에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조, 이건 우리가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악한 왕조인 오므리 왕조를 무찌르는, 그리고
그들에게 혁명을 일으켜 예후가 왕이 되는 그 아합 왕이 아주 악한 왕이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으로 유명한 왕이 아합 왕인데요. 이 아합 왕이 대표적으로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처절하게 악했던. 그래서 북이스라엘 하면 아합 왕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죄악, 그 패역함이 너무나 길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를 통하여 이 오므리 왕조를 말살시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후는요, 한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 요나답에게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나답이 흔쾌히 하나님에게 패역한 이 왕조를 진멸하는 것에 대하여 흔쾌히 예스를 합니다. 그리고 예후와 함께 이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진멸시켜 버립니다. 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지금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이 바알의 신앙, 바알은요 풍요의 신앙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이 팽배합니다. 오늘날에도 바알과 아세라는요 풍요의 신이에요. 교회 와서도 하나님을 바알로 섬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풍부하게 해주십시오.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교회 안에 뿌리 박혀 있는 바알의 신앙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모습은 있지만 이들이 결국 추구했던 사상은 바알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알의 산당이 있었고요. 쉽게 말해서 바알을 섬기는 예배당, 교회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후가 계책을 쓴 게 뭐냐면요. 오므리 왕조가 바알을 이렇게 섬겨서 너희들이 풍성함을 누렸지? 나는 더 섬길 거야. 아합보다 훨씬 더 섬길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늘 이 시간에 다 이 예배당으로 모여. 바알의 예배당으로 모여.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자라고 계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모든 바알을 섬기는 자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모든 자들을 이 바알의 성전으로 모이게 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두를 그 문을 막고 다 진멸해 버립니다. 다 진멸해 버려요. 그러니까 계책을 쓴 거죠. 빠지면은 찾아가서 죽일 거야 했더니 다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요나답과 예후가 이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그날에 다 진멸해 버리고요. 그 바알의 신전을 어떻게 했을까요? 바알의 신전. 그 바알의 신전을 화장실로 만들어 버렸어요. 변소로 만들어 버렸어요. 더러운 것이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애석하게도 예후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앞길을 보여주셨던 대로 순종하고 나갔다면 달랐을 텐데 예후는요 어느 순간 자신의 위치를 또 바라보게 돼요. 사울과 같이. 그러면서 베델의 우리 성경반 베델이 어떤 장소죠? 베델 교회가 막 있고 그렇죠.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베델. 그래서 당시에 이 베델에는 황금 송아지가 있었거든요. 이 황금 송아지를 없애지는 못했어요. 예후가. 왜냐하면 이 황금 송아지를 없애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갈까봐 예후는 그때부터 사람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봤으면 좋았을 텐데 바알의 산당을 부시듯 그렇게 부셨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예후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요나답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답이 그 자손들에게 죽으면서 유언을 남긴 겁니다.
뭐라고 남긴 것입니까? 권력의 욕심을 쫓지 말아라. 결국 방탕의 욕심을 쫓지 말아라. 안주하려는 욕심을 쫓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은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포도주를 마실 혹시나 실수할 수 있는 그 모든 여건을 너희들은 배제해라.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라. 그리고 포도원을 가꾸지도 말아라. 보지도 말라 이거예요. 포도원을 가꾸지도 말고 집도 짓지도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너희들은 오직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끄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너희들의 삶을 가져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희들이 빈약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에는 너희들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요나답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요나답이 언제 사람이라고요? 지금 레갑 사람들, 이 포도주 앞에 놓여있는 이 레갑 사람들 전 몇 년? 250년. 약 250년 전에 요나답이 이 얘기 했다라는 거예요. 레갑 자손들한테. 그러니까 아버지의 할아버지 세대에 말한 그 말을 아직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2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 우리가 대대로 싸우리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 너희들의 대적을 내가 진멸할 것이다 라는 약속. 그런데요,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오랜 기간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 족속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대두되는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우리의 예표로 모범으로 보여주는 민족이 어디 민족입니까? 바로 레갑 족속.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며 지켰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시듯 그 약속을 하나님에게 지켰던 족속이 바로 레갑 족속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 마시라는 포도주를 레갑 자손들은 거절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요,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지 않겠노라 하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들려요. 너는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레갑 자손들 봤지? 너가 지금 멸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레갑 사람들은 선조인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한 것을 아직까지도 지키며 구별되어 성결의 삶을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내가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구나. 사람의 선조가 말하는 것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데 만군의 여호와 너희들을 창조한 하나님이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아라.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지 말아라. 이 명령한 것을 너희들은 헌신짝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해도 이렇게 지키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들은 듣지를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다른 신을 따르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영원히 평안히 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17절 중반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레갑 자손 봐라 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범입니다. 순종의 모범입니다. 내가 말한 것도 아니고, 물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요나답이 어떤 걸 보고 회심했다라고요? 그 말을 유언을 남겼다고요? 예후의 타락한 모습, 결국엔 타락하는 모습, 결국에는 타협하는 모습. 그것 때문에 요나답은 이런 유언을 남긴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은 이런 곳이다. 탐욕과 욕심,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넘쳐 흐르는 곳이다. 그러니 너희들 성결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해줬다라는 것이죠. 그 구별이 누구를 향한 고백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갑 자손들은요, 이것을 철저하게 지킨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날마다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며 이끌어주시고 선택하여 들어 사용한 민족, 바로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해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자신들의 생활에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이들을 결국엔 어떻게 하셨을까요? 결국에는요, 포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 같죠? 저도 그런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그 모든 대상들에게 하나님도 결국에는 포기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자녀들은 모를 수 있어요. 샤이니 시온은 모릅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부모가 자신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몰라요. 얼마나 부모의 후광과 보호함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그 보호와 후광이 나에게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라 했지만 외치고 또 외쳤지만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교만한 너희들에게는 내가 내버려 두겠다. 너희들의 상실한 마음, 악독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고 죄악 가운데 살게 놔두고 심지어 더 그 죄를 불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죄를, 은혜를 불리는 게 아니고요. 복을 불리는 게 아니고 그 죄악이 너의 인생에서 더 불려지도록, 더 많아지도록 내가 너를 놔두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게요, 이 죄악은요, 나만 하지 않습니다. 죄악은 나만 끝내려고 하지 않아요. 마약도 제가 세계는 지금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마약도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꼭 옆 사람한테 시켜요. 야, 같이 하자. 오늘날 한국 지금 유아인 실명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저 혼자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죄라는 것은요, 달콤해요. 그래서요, 혼자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혼자서 누군가 욕하면 재밌습니까? 재미없어요. 누구랑 같이 얘기해야 되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얘기해야 재밌어요. 그죠? 몰래 훔쳐먹는 것도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그때는 훈련소 때는 아무것도 못 먹는 그런 때인데, 불침번을 서는데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전우죠? 주머니에서 뭘 꾸깃꾸깃 꺼놨는데 맛동산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디서 난 거냐? 그래서 일단 먹어라.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 단 거를 못 먹으니까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사실 이거 조교들이 먹던 건데 쓰레기통에 버리길래 내가 이거 훔쳐왔어. 주워왔어.
그럼 보통 우리가 지금 이런 표정, 우리 군우님들 이런 표정인데 저는 그때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야 잘했어. 야 잘했어. 다음부터 쓰레기통 잘 뒤져봐. 맛있는 게 나올 거야. 그 정도의 이제 척박한 삶인데요. 어쨌든 죄악이라는 것은요 혼자 하지 않아요. 항상 다른 사람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죄악은요 나 혼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불려진다라는 거예요. 그 죄악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도저히 이것을 듣지 않는다면 결국엔 그 패역한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말을 사람의 말보다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손을 놓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바른 것을 유언한 선조 앞에서 자신들의 신의를 지킨 레갑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 포도주 마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포도주 마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 라고 말한 그 신의를 지키며 하나님께 그 약속을 지킨 레갑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작은 것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레갑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 그 신앙의 표본으로 바로 레갑 사람들을 소개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레갑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은근히 레갑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진 게 없거든요. 가진 게 없어요. 그들은 변두리에서 집도 없이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레갑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2023년 그 한 분기가 지나가고 있는 현 시점에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한 해를 시작하며 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돌아보며 나는 부족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한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며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의 삶에 복을 주세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레갑 자손과 같이 별 볼 일 없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자, 그 한 영혼, 그 약속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거창한 것을 바라거나 또 원하거나 기대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순종하는 것, 이것을 가장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우리 마닐라 한인영문의 군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자기 소견으로 살며 멸망하는 민족이 되지 말고 바로 레갑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원한 복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